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아멘. 잠언 14장 28절 왕의 영광이 되는 많은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온유하게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영광스럽게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고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백성이 많으면 임금에게 영광이지만 백성이 없으면 통치자도 설 자리가 없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성이 많은 임금과 백성이 없는 임금을 대조하면서 전자는 영광스럽지만 후자는 패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이 많은 것은 왜 왕의 영광이 되는 걸까요? 많은 백성이 군사력을 보여주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많은 백성은 많은 재물을 보장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기준이에요. 세상 나라는 다른 나라를 점령해서 그 나라들을 자신의 영토로 삼고 그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로 삼으면서 인구수를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징집해서 군사로 삼고 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부를 이룹니다. 그러니 세상 나라들에게 많은 인구수는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차별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영토를 늘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영토가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여 기업으로 삼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다고 해서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점령할 수 없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처럼 인구수를 늘릴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이방인과 섞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인과 구별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점령한 땅의 이방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이 많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힘이나 부를 보여주는 절대적인 척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이 많다는 것은 이런 것 외에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백성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백성들이 살기 좋은 상태여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가 될까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할 때 이런 평강의 상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실제로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고 번성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언제일까요?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면서 다윗의 길로 행할 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며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인구수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백성이 늘어나서 많아지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왕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분이 베푸신 복을 그 백성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왜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경고하신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어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왕은 이러한 악한 자들을 제어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하는 거죠. 그러나 악한 왕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재앙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게까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 악한 왕들로 인해 왕국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가 아주 잘 나옵니다.
가뭄이 찾아오고 메뚜기가 찾아오고 이방민족이 와서 괴롭히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리멸렬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저버리고 백성들을 죄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것은 그 왕에게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결국 자신도 직분을 잃어버리고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비참하게 직분을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영광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다투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법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충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만들어주고 부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존귀한 자로 여겨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이웃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를 힘입어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